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부르심은 바로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소화해내시는 분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제 성경 이 말씀에 대한 그 클릭 수가, 조회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 막 20배 30배 넘어가는데 저는 10건을 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원래 뭐 인정했었죠. 이분 너무 탁월한 목회자라는 걸 인정했지만 뭐 저도 제 거를 안 보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의 부르심 시리즈는 제 나름대로 대박 났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잘 구원받았는지 점검하시고 탄탄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구원받은 내 자신을 보면서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를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교육받은 사람만, 뭐 이런 한 번씩 클릭한 사람만 예배자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들으신 분은 지금 나가셔서 듣고, 네, 아닙니다. 재미도 없고, 네, 감동도 없고, 네,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노동, 이거를 한 3주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2월달도 짧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게 갈까도 생각하는데 기회가 되면 계속 나눌 생각이고, 그래서 예배자를 부르심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예배자로의 부르심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지경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구나라는 것을, 좀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잘 아는 들어온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잘 경작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예배와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여 지킨다.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산 가꾸고 농사하는 일이지 않겠는가. 태초에 초목이 있으니까 경작한다는 것 자체가 농사하고 정원차 가꾸는 일, 뭐 부지런히 그 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어떤 예배의 모습이 어디 담겨져 있는가 궁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파헤치면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배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2장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단어를 몇 개를 집어서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사람을 이끌었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2장 7절에 사람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말씀도 보고 앞에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요, 두 가지로 지어졌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지었죠? 원재료가 흙이었어요. 흙이었어요.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사람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아담. 아다마에서 아담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흙으로 지어졌다는 의미거든요. 특별히 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체를 형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부 가죽이 있고 뼈가 형성되고 보여지는 어떠한 흙.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첨가되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그 원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거예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동물을 지을 때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사실 동물에게도 숨이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숨을 의미합니다. 코끝에 숨이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작은 호흡에. 이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페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호흡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호흡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따라해보겠습니다. 루아흐. 하면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그 코에다가 흙으로 만든 진토에다가 루아흐 하면서 호흡을 싹 넣으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 짐승처럼 동물처럼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 그 호흡이 들어간 자, 영적인 존재를 생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이렇다는 것을 보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하시는 안테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칩을 우리에게 내장시키시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주소로 종교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영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종교를 만들고 문화적 산물의 대다수가 다 종교적인 것은 미술도 종교적인 어떤 사람의 영적인 사상들, 음악도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들이 다 가미된 것처럼 영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할 자가 누구인지 아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인스타나 페북 보면요, 저희 이제 사모님이 자주 그런 걸 보여주는데, 여보 이거 봐, 이 고양이는 기도하는 고양이야 하면서 저한테 돈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고양이가 예배를 하고 있을까? 저게 진짜 예배인가? 예배가 아니죠. 근데 막 예배로 믿고 막 영적이고 이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정의가 중요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도 사람의 정의가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유일하게 사람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특별히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의 연장선으로 당연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권. 다스림입니다. 사람만 다스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왕권, 다스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저랑 상관도 없고 쳐다봐야 돈 한 푼 안 나오는 거미의 생태 이런 거 보면 그냥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악어와 악어새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사모님 뿐만 아니고 저희 우리 요한 목사님 사모님도 고양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사모님 별명은 제가 자연 어머니라고 짓고 있습니다. 너무 길고양이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한테는 갖지 않는 긍휼을 길고양이들은 그렇게 가져요. 어머 불쌍해라, 저 어떻게 구원하나, 그런 마음으로 좀 중보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만물의 영장이니까, 왕권이 있으니까 동물을 향한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쟤네가 어떻게 사는지, 나랑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진 그 동물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돌보고 다스리려는 이 DNA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세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은 무엇이냐면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래요. 사람만이 철학, 인문학 이런 거 따지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인생의 물음들이에요. 이걸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해서 못 사는 게 사람인 거예요. 진리에 목마른 거예요. 아담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고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진리를 말하는 거. 그 유일한 통찰력. 그냥 이게 뭐 이건 원숭이 닮은 이게 아니고 이게 원숭이니까 원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듣는 거.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하나님의 선지자적 권위가 담겨져.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왕권 다음에 이루어지는 선지자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물의 원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내장되어 있는 게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는 코끼리야, 너는 원숭이야. 사람이 붙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캐치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능력이고 권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듣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쁨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듣고 자유함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난 어딘가, 난 누군가, 난 어디로 가는가. 말씀 듣고 진리 깨달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음성이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너는 이 조선은 헬조선이야. 여러분 오늘날만 헬조선입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은 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거 이름 붙여주면서 살기 힘들다. 그게 자기 이름이고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흑수저, 삼포, 엠포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매료돼서 내 이름은 그렇구나. 난 어쩔 수 없구나. 이 시스템에 매여서 나는 여기에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는 소모품에 불과하구나.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붙여주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 죽어. 너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비진리, 거짓된 진리, 변화무쌍한 상대적인 그 진리를 갖고 우리 가운데 너 이름이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진리가 뭔지. 세상이 얘기해 준 게 니네 이름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말씀 들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요한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게 제 말씀으로 알았어요. 너 복받을 존재가 아니고 복이야. 복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 진리를 듣고 주님 안에서 자유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내 기쁨이야. 내 신부야. 너는 특별해. 나는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배자로 부르신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사람은 제사장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실까요? 2장 15절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키게 하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것인데 모세가 제사장을 향해서 모든 성기구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고 그 기물들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라고 할 때마다 이 단어를 써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작하여 지키다라는 것은 제사장직, 예배에 표현된 내 삶의 모든 부분들, 내 마음이 성전이면 내 성전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이 하나님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는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이 원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세 가지 역할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원래의 모습. 다스리는 것, 왕권. 특별히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죄에 종속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원래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왕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지켜내는 것. 거룩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연장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놀랍게 성경을 꿰뚫어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잘 나오겠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 원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 새 사람의 증상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의로 다스리는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제사장직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사람의 원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무슨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뭐 지하철에서 노방 전도하고,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참 사람 되면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람 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사람 좀 되십시오. 죄를 다스리고 지키고 진리를 말하고, 그게 바로 사람의 원 모습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동산입니다. 동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병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의 모티브가 있어요.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은 분 따라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더라. 동산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hit데겔은 지금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죠. 고고학자들은 이 강의 이름으로 에덴 동산이 지금의 이라크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아라라산 밑에 있는 초원지대, 강이 부터 만나는 그 지역, 비옥한 초원지대를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에덴 동산이 동방의 이라크 부분이었으며 아담은 그곳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을 하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의도하는 바 이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의적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모세가 이걸 지으면서 동산은 과연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동산에 두었다는 의미를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에덴 동산이 거기 있구나, 아 초원이 있구나, 아 농사를, 이 수준이 아니라 동산을 지은 하나님의 그 의도, 모세를 통해 지은 하나님의 그 영감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해낸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통해서 배우지만,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려오면서 한 손에는 십계를 들고 한 손에는 성막 짓는 설계도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 출애굽기는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구나 라는 것이 주제고 큰 어떤 테마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출애굽기의 반 정도가 25절 2장 이후에 반 정도가 성막 짓는 법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소는 어떻게 지어라,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라,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감 속에서는 예배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한 손에는 십계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법이 있어야 된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에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유일한 법이었던 선악과가 이렇게 발전되어서 십계로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손에 주어진 것은 성막 짓는 법, 성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세가 얘기하면서 그곳이 바로 이 동산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꿰뚫어서 보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근데 그곳은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 같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리 22장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올 진짜 하나님 땅, 에덴 동산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은 되게 비슷해요. 보좌에서부터 강이 흐르는데 강의 줄기를 먹고 사는 생명나무가 보이세요.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여기는 왜 선악과가 없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법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실패한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율법을 갱신해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 통치하는 나라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이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만국을 치료하고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시작됩니다. 강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강이 있는 곳에 문화와 사람 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매칭돼서 모세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은 보좌에서 흐르는 강처럼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 이곳이 바로 동산이다. 그곳은 성전과 성소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는 그 강에서 나는 특산물들 방금 읽었잖아요. 뭐 금이 있고 호마노가 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이 금과 호마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전 지을 때 쓰는 재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 정금으로 성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 나가면서 와 거기 강의 특산물이 금이 정금이고 호마노고 막 이런 일들이 있구나. 무슨 베델리엄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성전 기구인데 성전 기구 만들 때 원재료인데 모세가 지금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구나. 호마노는요 제사장 이 에봇 이 가슴에 붙이는 보석이었어요. 빨간색 보석. 이게 낫다는 것은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동산 자체가 성전 성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막에 두신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낙원이라 그러죠. 낙원.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소름 끼쳐요. 왠지 아십니까? 기쁨의 동산. 거기 어디죠? 기쁨의 교회. 박사님, 되게 무서웠어. 너무 깜짝 놀랐어. 이게 내가 보는데 대박 사건. 이름 뭐 이렇게 지은 거야?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다 노아가 나뭇잎 입고 다니고.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서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산에 두신 거예요. 이 교회에 두신 거예요. 성전에 두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이 치료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무서워요 갑자기. 마지막으로 이 경작이란 단어 한번 볼까요? 이걸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 지키다는 것은 제사장직을 얘기했죠. 경작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냐 하면 금요 콘서트 때 초청했던 우리 천학 삼중주 챔버팀 생각이 나는데, 아바드 뜻이 뭐냐면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사람을 성전에 두어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지키도록 한 게 사람을 향한 원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 두시고 그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는, 자신이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잘 지키고 돌보고 가꾸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배자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시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워커가 아니라 워시퍼로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너무 정신없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앞뒤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세 가지 나오는 From the God, to God, Joy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 나가. 이게 하나님 만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대표성을 띠고 주일 성소를 거룩하게 지킬 바랍니다. 그러나 나아가 저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24시간이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람은요, 무엇이 되기보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 누구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돈 쓰는 것도 거룩하게 쓰기 바랍니다. 늘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100원 하나를 써도 이제 그런 제동장치가 걸려져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쓰임인가? 내 만족인가?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그런 거룩한 성화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만날 때도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의식이 있으면, 성령에 예민하면 사람 만나서 뒷담화 안 합니다. 걔 어쩔 건 그 예배 아니에요. 진리를 말해주는 게 예배예요. 사람 만나서 너 원래 이래, 너 이런 존재야, 말씀이 이래,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딸이야, 세워주는 거. 너 원래 어떤 사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회복되는 거. 그게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음의 터, 마음의 동산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책상 정리 안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책상이 제 얘긴데요. 책이 언제 이렇게 쌓였는지 막 잡다한 것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책상이 그렇고 냉장고도 맨날 반찬 싸놓다 보면 언제 모르게 저 구석구석에 썩어 있는 거, 오래돼서 냄새 나는 거 다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마음 정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의 법 아래 여러분을 두지 말고 은혜의 법 아래 두도록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체적인 어떤 필요에 대해서는 혈안이 돼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미래 개설하고 설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영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예배가 망하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근데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는 주일 성수하기도 쉽지 않아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핑계일 때가 참 많아요. 사는 게 너무 고돼서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마음 정돈이 안 돼서 마음이 메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 가다가도 나오는데 기도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만원 버스에서 이게 버스 손잡이 잡고 사람들 치이는데도 이렇게 하고 쭉 하면서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바빠요, 안 돼요, 다 핑계인 거예요. 수련회 오세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어요. 바빠. 지금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게 우선이라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리더들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는데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옛날엔 수련회다 무슨 부흥회다 하면 만사 제껴두고 내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상황 안 돼, 정죄하는 거예요. 뭐 말이 안 되면 여러분 정죄하고, 상황이 안 되면 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마음은 어떠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 정직히 보시고 행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정죄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마음 상태 뭐죠 이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영이 메말라 있어요. 찬양을 해도 누구에게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회복돼야 되는 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에덴 동산인 기쁨의 교회를 잘 섬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잘 가꾸세요. 잘 다스리세요. 남일처럼 여기지 말고 주님이 놓아놓으신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으로 섬기시고 잘 경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경작하는 일이에요. 잘 지키는 일이에요. 헌신하고 팀 모임하고 새신자 모임하고 이 교회 가꾸는 일이에요. 저희가 주중에 참 신기한 게 사람 손이 하루 이틀도 안 되면 벌써 먼지가 끼고 막 기구들이 이상한 데 다 가 있고 1층 가끔 가다 저도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막 4일 5일 만에 와보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가꾸지는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면서 3월부터 우리 목사님 화요 아카데미 열고 금요일 토요일날 토요 문화학교 열고 계속 주중에도 이 활성화를 하려고요. 아무나 와서 여기서 쉼을 얻고 누리고 기쁨을 얻고 가라고 막 커피포트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 하는 게 요한 목사님 맨날 고민이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온기가 있더라고요. 사람 손이 가는 곳에 깨끗함이 있더라고요. 이 거룩함은 깨끗함의 사촌입니다. 여러분 여기 깨끗해져야 돼요. 화장실도 보면은 막 휴지 없고 걸레 1층 걸레 막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볼일만 보고 나오고 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산을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본분대로 살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해봐. 특별히 저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 주셨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때 서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물론 승리가 어린이집 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삶이 전쟁이고 예배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걔만 보느라 아파서 2주 동안 못 갔는데 2주 전에 애기 어린이집 갈 때마다 저희들 근사하게 커피 한 잔 다 놓고 큐티 묵상 말씀하는데 그게 제 말씀이 삶으로 와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폭발적이고 파워 있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생명 있게 흘러가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돋는 배필들도 세워져서 아름다운 가정의 예배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분대로 살기 바랍니다. 샬롬, 진짜 샬롬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리 찾아 들어가는 거 샬롬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샬롬의 어원은요, 태엽과 물려서 제대로 돌아갈 때 거기에 질서와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샬롬의 어원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태엽 원래 위치에 돌아가야 돼요. 예배는 무너졌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없지 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삶의 문제는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막 엉켜져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하세요. 실마리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분으로 돌아갈 때 진짜 샬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그리고 어디 뭐 놀러 가고 거기서 뭐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초원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거기 샬롬이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징하게 놀았다니까요. 가족들과 너무 평화롭게 노는데 마음 한 곳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식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샬롬 위에서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까? 진짜 평화 위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낙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말씀을 오늘 풀었어요. 지적인 동의와 여러분 안에 지적으로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구나. 아담에게 따로 주신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지적으로 동의한다면 하나님 감정이 느껴져요.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인격은 지정의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와라. 원래로 돌아와라. 애통하시는 주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와, 거기 평화가 있어.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어. 너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응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내 삶의 24시간 전부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 성령님 예민하게 해주세요. 누굴 만나도 무엇을 하든지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죄의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마음을 잘 지키는 제사장의 본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적 본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약에 이루어진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